안식일입니다. 하얀 눈이 밖에 내리네요. 아침부터 온다더니 안 오길래 오늘 안 오는 줄 알았더니 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눈이 오는 가운데 또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니까요. 또 괜히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가사 중에 평강의 왕이 오셔서 평안하게 하신다는 그런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전국이 참 불안하고 어수선한 이 나라의 분위기가 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실패로부터 열린 소망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여호수아 7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한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아주 대단히 만만하게 봤죠. 그리고 이기려고 갔는데 오히려 36명이나 죽었고 완전히 그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것은 대단히 분명한 큰 위기였고 또 실패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위기와 실패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그 원리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야기, 또 아간의 그 범죄한 이야기, 뭐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이 속한, 그래서 어떤 직장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신앙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공동체가 이 실패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위기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실패와 위기의 그 뒤에는 분명히 항상 이 공동체 의식의 회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그 실패는 그가 속한 또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범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누구의 범죄인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 사건이 뭐 때문에 누구의 범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알죠. 실제로 1절의 중반부에 보니까 그것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이 범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이었던 겁니까? 아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보니까요,
그것을 그저 아간만의 죄라고 지적하지 않고 1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범위를 훨씬 더 확대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예. 성경은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죄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니 이 범죄는 누구의 범죄였는데요?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범죄를 아간 한 사람만의 죄악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사람들의 시각과 달랐어요. 어느 한 사람의 죄를 그저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확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죄악을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확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개인과 공동체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죄를 이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원리는요 우리 삶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가정의 이 가장 한 사람이 혹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만이라도 나 하나쯤이야 하고 이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공동체 전체가 아픔을 당하고 수치를 경험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또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인생길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아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간이 속한 그리고 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죄악을 넘어서서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죄악으로 간주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성경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가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나라에게 넘겨주시죠? 바벨론.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다 끌고 잡아갔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으면서 그곳에 살면서 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게 돼요. 그러던 중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근데 하루는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가 조국 유대 땅에 갔다가 헐레벌떡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와요. 아마도 이 하나니가 에스라가 주도했던 제2차 포로 기환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아마도 이 궁전에서 고위 관직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동포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무슨 일인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형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형 큰일 났어요. 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거기가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역경을 무릅쓰고 유대까지 갔는데 결국 거기에 있어서 그가 해결할 수 없게 되니까 그 형한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동생 하나니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고국에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성문은 다 불이 탄 채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었고, 모든 게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더란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 먼 고국 땅의 상황을 동생을 통해서 전해 들으면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로부터 있는 말씀, 우리 여러분께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 그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여기 노란 글씨에 나와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3세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야 할 만큼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던 그 죄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포로의 원인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범죄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범죄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악을 지금 나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 공동체를 실패하게도 하고 수치스럽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간주해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의식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 이 실패의 위기에서 나는 정말 괜찮은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해요.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며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 쌤통이다 할 게 아니라 그것을 그와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실패로 인식하고 내 공동체와 나 개인의 신앙과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이죠. 가족 구성원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이 가족 전체의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늘 가족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진짜 그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오늘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인생의 실패의 그 위기를 내가 속한 공동체 의식의 회복의 기회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날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코이라 테로이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일본 사람입니다. 그는 일본의 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800년대에 일본의 규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오코이라 테로이코는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 오코이라 테로이코는 적어도 자기 아버지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부를 늘리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야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1800년대에 그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가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비즈니스를 잘 배워가지고 세계 속의 경험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갔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꿈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1883년, 그러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아버지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여자도 아니고 피부가 검거나 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는 아들과의 부자지간의 인연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아버지가 가진 모든 부유함의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래도 아버지 이상의 야망과 꿈이 있었어요. 그가 기독교인이 되기는 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계 속의 경영, 이 비즈니스를 잘 배워가지고 정말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다 끊겨버린 그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는 한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 호텔에서 일하면서 9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9년을 그는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의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언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곤 했어요. 그러던 1892년이었습니다. 그 해는 그에게 있어도 커다란 이 전환점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호텔에서 정말 말끔한 신사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재림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었는데 북쪽으로 2-3시간을 가면 힐즈버그라고 하는 곳에 재림교회 대학이 있고 또 거기에는 재림교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또 하나의 커다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던 그가 이제 재림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힐즈버그라고 하는 그곳에 거기 재림교회 대학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학교를 좀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힐즈버그 대학으로 학교를 옮기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 대학에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꿈을 키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또다시 새로운 목적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1892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힐스버그 대학에는 약 220여 명의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동급생들에 비해서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고 또한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특별함이 사람들로부터 쉽게 눈에 띄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특별함 말고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남다른 관심을 그가 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가졌던 남다른 관심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소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열망을 또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오코이라 테로이코는 매 안식일마다 마차를 타고 또 때로는 차를 빌려서 이 샌프란시스코로 내려가서 그곳에 사는 일본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일본인들을 위한 최초의 영어 학원이 이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894년 거의 끝날 1894년이 끝날 무렵에 그는 어느 금요일 저녁에 이 힐즈버그 대학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예배 시간에 그에게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명확하진 않았지만 매우 열정적으로 그날 거기 모인 220여 명의 그 힐즈버그 대학생들을 향하여 그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여기 누구 나와 같이 갈 사람이 없습니까? 누구 나와 함께 재림기별이 없는 그 일본에 가서 재림교회의 깃발을 꽂을 사람이 없습니까? 그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 220명의 대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호소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호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연락이 왔어요. 힐즈버그 대학장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쿠이라 테로이코가 생각했어요. 학장님이 왜 나를 부르실까? 학장님이 나를 후원해 주신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나와 같이 갈 이 자원한 학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인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학장실에 들어갔더니 거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장님만 계셨어요. 당시 힐즈버그 대학의 이 학장은 윌리엄 그레인저라고 하는 힐즈버그 대학의 두 번째 학장이었습니다. 그는 1882년 힐즈버그 대학이 세워진 이래 그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다가 학장으로 추대되어서 봉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역사가는 말하기를 그를 가리켜서 링컨과 비슷한 외모를 가졌고 사람들은 그를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학장님으로라기보다는 친밀한 형으로 대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항상 열려있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는 학생들과 언제나 친근하게 시간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레인저가 학장이었던 그 시대를 일컬어서 영광의 시절, 영광의 나날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런 학장이 이 오코이라 테로이코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코이라 테로이코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그레인저 학장이 하게 됩니다. 이 오코이라 테로이코, 그날 너의 설교에 우리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아무도 너의 호소에 반응하지 않는 게 참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그래서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1896년에 그레인저와 이 오쿠이라 테로이코는 동경을 향한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림기별은 이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인 그 일본에 처음으로 상륙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일본의 재림교회는 성장해서 지금 일본의 1만 5천여 명의 교인들과 약 100여 개의 교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이 기독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인생을 걸었던 이 오코이라 테로이코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코이라 테로이코와 그레인저의 이야기는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오코이라 테로이코가 자신의 꿈을 믿음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레인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뭔가 하면 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일본인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 재림교회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일본에 도착을 해서 이제 영어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가장 먼저 재림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쿠니야 히데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쿠니야 히데, 그가 이들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받아들인 후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후에 정말 그가 목사가 되어서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04년 이 쿠니아 히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교회 앞을 두 명의 한국 사람이 지나가게 돼요.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바로 손흥조와 이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와이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일본에 잠시 머물면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자를 일본에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일본에 가서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가는 것이고 비자를 받지 못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비자를 받지 못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비자를 거절당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손흥조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 안에서 임기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두 사람은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북한 땅으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재림교회가 한국 땅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순간이죠. 북한 순환이라고 하는 곳에 학교가 생기고 그 학교를 통해서 이제 신앙의 인재들이 길러지고 그 순환에서 시작했던 그 학교가 지금의 삼육대학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전달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오쿠이라 테로이코가 꾸었던 꿈의 직접적인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냥 그 한 사람만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굴복하면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부흥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서 이 범죄한 아간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 딱 끄집어내시면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여호수아 7장 14절과 15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힌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힌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간 너 죄 지었지 하면서 너 일로 나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12지파 중 한 지파를 제비 뽑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뽑힌 지파 중에서 수많은 족속 중에서 또 한 족속을 뽑도록 하셨습니다. 그 족속 중에서 또 한 가문을 뽑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문 중에서 남자들을 뽑게 하시고 그 남자들 중에서 아간을 뽑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죄인을 나오게 하셨을까요? 거룩함을 잊어버렸던 또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심판이 갑자기 다가오지 않고 천천히 오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거룩함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죽이지 않으셨어요. 아골 골짜기에 우리를 바로 묻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간이 묻힌 골짜기, 그곳은 죽음의 골짜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바로 묻으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조금씩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실패의 위기에서 우리를 그곳에 바로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다가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간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아간 그 미련통이 왜 그랬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천천히 다가오고 계세요. 그 시간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골 골짜기는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 아골 골짜기의 결론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이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반복되어집니다. 호세아 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갑자기 호세아서에서 아골 골짜기를 언급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골 골짜기가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지 대번에 알았어요. 시간이 아주 한참 지나서, 아주 먼 시간이 지나서 호세아가 아골 골짜기를 언급했을 때 그 아골 골짜기가 무슨 사건인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누구의 이야기인 줄요? 아간의 이야기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아골 골짜기를 지금 뭐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죽음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호세아의 아내는 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맞이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 호세아서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호세아서에서 갑자기 이 아골 골짜기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소망의 문도 언급하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때에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호세아서에서 기록된 이 소망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어 티크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또 쓰였는지 아십니까? 이 단어가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내렸던 붉은 줄을 의미할 때 그 붉은 줄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티크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문이 티크와인데 붉은 줄도 티크와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의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멸망해가는 이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표식이 바로 이 붉은 줄이었어요. 이 붉은 줄을 통해서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진정한 소망과 희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죽은 인생, 그 아골 골짜기에서 이미 죽은 인생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거룩함을 잊어버렸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참여할 때에 당연히 죽음의 무덤이 되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면 그 참된 기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 앞에 나아가면 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어야 할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일어나라. 오늘은 그저 과정일 뿐이야. 일어나라. 아들아, 지금 일어나서 네가 잃어버렸던, 네가 잊어버렸던 그 거룩,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살아온 거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 나 여호와께 맡겨. 그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골 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소망의 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시고 또다시 새롭게 주어질 앞으로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565장 너 시험을 당해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야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위기가 곧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위기이고 그렇게 그 순간은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새롭게 기회를 허락하셔서 지금의 위기가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아간처럼 우리 인생에서 거룩함을 상실한 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소망의 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굴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 때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야기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이고 주의 보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